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내용을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교리라고 합니다. 교리.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 이 내용을 잘 알고 믿는 게 중요해요. 그저 믿어요, 그저 덮어놓고 믿어요, 그것은 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물론 그 의미 속에는 성경 속에 있는 말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라고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로마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후반부로 가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그것이라고 한다면, 교리를 알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고 생활해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결코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굉장히 열심히 있고 좋은 것 같은데 생활이 본이 되지 않는다.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종교적 열심은 있을지 몰라도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은 믿는 믿음의 내용이 삶으로, 삶의 열매들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체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가운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강조했습니다. 오늘 6장에서도 역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삶 속에서 살아야 하는가,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야 하는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핵심적인 내용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인으로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주인으로 믿는 사람은 내가 이 땅에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나의 삶의 목적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되 우리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다 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나의 소속은 세상이 아니고 예수님께 소속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1절 말씀,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형제들아, 예수님 안에서 형제와 자매든 가족을 지칭한 영적 가족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실수하고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 어떻게 그 사람을 대하는가, 이 태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이 범죄를 한 일이 드러났는데 여기서 범죄한 일이 드러났다고 하는 의미는 아주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악의를 가지고 범죄한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잖아요. 또 부족해서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한 경우를 말합니다.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의도가 되지 않은, 내가 부족해서 연약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사람을 보게 되었을 때, 특별히 교회 안에서 그런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를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눈에 보이는 대로 즉각적으로 믿는 사람이 왜 이래? 집사라는 사람이 왜 이래? 장로라는 사람이 왜 이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신령한 너희는 이라고 하는 말은 5장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 정말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을 신령한 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 신령한 사람은 온유한 심정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라는 거죠. 부모의 시선으로 바라보라는 거죠. 부모가 자녀가 실수한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분노하고 화내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은 참 부모의 연약함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사랑한다면, 성숙한 부모라고 한다면 좀 기다려줄 줄 알고, 참아줄 줄 알고, 또 받아줄 줄 알고, 때로는 손을 내밀어 줄 줄 알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걷고 있는데 어떤 부모가 왜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하느냐고 그렇게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부모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가 바로 신령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사람이요,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실수와 허물이 있을 때에 이것을 바로 잡아주라는 거예요. 바로 잡아주라. 옆에서 이렇게 세워주고, 또 권면하고, 또 받아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함께 위로하고, 함께 위로받는. 때로는 우리가 위로를 해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위로를 받아야 될 때가 있어요. 여기서 바로 잡다라고 하는 단어는 카타르티조라고 하는 말인데, 회복시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잘못된 것을 고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연약한 형제 자매를 만날 때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누군가가 부족함이 보이고 연약함이 보일 때 즉각적으로 말하기보다는 그 형제를 위해서,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기도하는 게. 적어도 하루, 이틀, 3일 기도하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판단되어지는 대로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 사랑한다면, 정말로 사랑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누군가가 약함이 있고 허물이 있을 때에 바로 잡아주고 싶을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 말할 때 얼마나 많은 관계에 어려움이 오는지 모릅니다. 또한 바울은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온유한 심령으로 권하고 이렇게 세워줄 뿐만 아니라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도 얼마든지 의도치 않은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실수했는데, 내가 부족했는데 누군가가 바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아니하고 나를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받아주고 위해서 기도할 때에 얼마나 고마워요. 그 힘으로 또 일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피차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자세와 그런 태도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바라보는 눈이 중요해요. 바라보는 눈.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느냐. 판단하고 정죄하는 시선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관계가 건강한 관계로 그렇게 설정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2절 말씀, 3절 말씀, 2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하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서로 지라. 이게 중요해요. 이 짐이라고 하는 건 무거운 걸 말하잖아요. 여기서는 예수를 믿는 가운데 겪게 되는 시련과 환난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야 될 몫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서로 져주라는 거예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영적인 가족으로 여긴다고 한다면 정말 예수님 안에서 형제가 되었고 자매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믿는다면 다른 사람이 힘들고 어려워할 때 내가 그거 좀 들어줄 수 있잖아. 들어줄 수 있잖아. 아니 당연히 들어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 자신이 힘들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 누군가 내 옆에 얼른 달려와서 그 무거운 짐을 함께 져줄 때 얼마나 고마워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그러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서로 짐을 져주는 그러한 사랑의 시선을 가지고 또 우리의 손을 내밀어서 그 짐을 함께 들어주는 그러한 관계가 될 때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진정한 한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되지 아니하고 된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라는 거. 늘 겸손한 자세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하다 보면 오래 하다 보면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내용을 좀 어느 정도 알잖아요. 우리는 이제 이 삶의 그 리듬, 그 패턴이 이 종교적 그 흐름에 좀 익숙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초신자나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 쉽게 판단하기 쉬워요. 그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가 마치 다 된 줄로 알고 나는 다 잘하는 줄 알고 나는 다 옳은 줄로 알고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자세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의 태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서도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남의 일에 대해서 너무 깊숙이 세밀하게 그렇게 따지고 들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은 관심을 갖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관심은 갖지만 그러나 먼저 자기 자신을 잘 살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6절에서는 가르침을 받는 자와 좋은 것을 나누라, 함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가르침을 받는 자가 있고 가르치는 자가 있어요. 학교로 말하면 선생님이 있고 학생이 있는 거죠. 가정에서 말하면 부모님이 있고 자녀가 있는 거죠. 교회로 말하면 영적 지도자가 있고 또 영적 지도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학생이 선생님이 좋으면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선생님이 너무너무 좋으면 학교 가는 게 즐겁고 재미있고 일찍 가고 그리고 공부하는 게 즐거워요.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어떤 선생님 좋으면 그 과목 별로 흥미가 없었는데 선생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선생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관계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 또 일터에서 직장에서는 또 그런 관계들, 교회에서는 영적 지도자와 성도의 관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들도 왜 부족함이 없어요? 연약함이 왜 없어요? 다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는 거죠. 예를 든다면 목회자가 그냥 싫은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에 즐겁겠습니까? 교회 오는 게 부담되고 힘들고 즐겁지가 않죠. 그런데 목회자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좋으면, 내가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면 교회 오는 게 즐겁고 말씀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목회자와 성도들만의 관계가 아니라 또 우리 각 분야에서, 각 기관에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그런 관계를 건강하게 균형 있게 가져가라 하는 것이죠. 6절 말씀, 7절,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야 될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드러나 보이는 것만 화려하게 가꾸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역시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들이 있고 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 육체적 쾌락과 욕망을 위해서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이 전부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은 썩어질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 중요하다.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래. 영생을 거둔다는 의미는 성령을 따라갈 때 때로는 시련도 있고 역경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열매를 이 땅에서도 거두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때로는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그런 면에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거기에 사로잡혀서 주님만 바라보고 산다고 고백을 합니다.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주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17절 말씀, 우리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예수의 흔적은 스티그마. 바울이 먼저 육체적으로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매를 맞기도 하고 고통을 당했던 그러한 눈에 보이는 흔적들이에요. 복음 때문에 겪어야 됐던 어려운 그런 부분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들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때로는 고생하고 고난을 당하고 또 섬기느라 수고가 많잖아요. 그것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흔적들을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자들로서 오늘 어디 있든지 온유한 심령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좀 품어주고 받아주고 넘어진 사람 왜 넘어졌느냐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고 안아주고 받아주고 손을 내밀어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짐지고 가는 자 외면하지 말고 달려가서 그 짐을 함께 져주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성숙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또 누군가 나의 짐을 함께 져주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했는데 육체를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쏟아붓지 말고 내가 주어진 여건 속에 최선을 다하되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영원한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비록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흔적들, 아픔의 흔적, 고난의 흔적들이 있지만 그것이 무용지물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는 스티그마가 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육체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우리 자신도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누군가 연약함이 있고 또 실수하고 또 잘못했을 때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특별히 기도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일으켜 세워주게 하여 주옵소서. 짐을 함께 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한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심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흔적 가지고 오늘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많은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하윤이 아직도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폐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노군 권사님의 남편 손민표 씨 정말 시력이 많이 지금 상실된 가운데 있는데 시력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외에도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일부터 우리 아동부 겨울 성경학교가 3일 동안 진행됩니다. 전도사님과 또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참여한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 생활이 분리되지 않게 하시고 신앙과 생활이 일치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실수하고 또 잘못을 행했을 때 아버지여 즉각적으로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우리가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주며 하나님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가 맡아 감당해야 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서로 짐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성숙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체를 위하여 썩어질 것을 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